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언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눈에 보는 우리 철로역정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장망성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죠. 장망성에서 떠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장망성에서 떠나서 멸망의 도시 장차 멸망할 성을 떠나서 이제 절망의 수렁을 지나죠. 그리고 율법의 언덕에서 정말 율법의 그 한계를 깨닫고 다시금 내려와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선 이제 드디어 십자가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 죄의 짐을 드디어 이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로 내려놓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분의 1 정도 우리가 칭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철로역정 전체로 보면 이제 5분의 1 지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 철로역정의 이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되 오늘 특별히 십자가 언덕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등장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크리스천과 세 천사가 나오죠. 3명의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정말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결국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아름씩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짐을 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죄가 마음에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으로 결국 치닫게 되는, 푸틴을 한번 보십시오. 푸틴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러시아 병사들조차도 싸움의 명분을 찾지 못해가지고 탱크를 버리고 도망치고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까봐 이제 명분이 별로 없어요. 명분이 별로 없는데 그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바로와 같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이 더 죄악으로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점점 더 강팍해지고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천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양쪽의 담을 지나서 갑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양쪽의 높은 담이라고 이 철로역정의 존 번연은 표현을 해놨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 높은 담을 통해서 이 순례자들이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앞만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전진하라고, 나아가라고 양쪽에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담을 씌워서서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높은 담을 쌓아두지 않았나.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을 앞에 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담을 세워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자들이 쉽게 건너서 담 넘어서 월담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높은 담을 또 씌워놨다라고 또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높은 담을 쫓아서 앞만 보고 십자가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그 순례자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십자가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올라가서 결국 십자가 앞에 이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적어놨는데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우리는 상상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네가 말해라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십자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는 사람은 100% 사형당해서 죽는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형을 그렇게 사는 자마다 다 100% 결국은 죽게 되어 있죠. 누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지옥 형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죠. 사순절기 동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묵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죽을 죄다라는 것과 이 십자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죠.
주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을,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이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게 바꾸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히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존 본연이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을 기어 올라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덕을 기어 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천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크리스천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의 짐은 무덤 속으로 떨어져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삶을 짓누르던 죄의 짐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그 죄의 짐이 그만 무덤 속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사라져 버리면서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본연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죄의 짐보따리가 그저 툭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서 결국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존 본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까? 죄의 짐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저절로 죄의 짐은 벗어진 것이지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존 본연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공로로,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이 죄의 짐이 그냥 벗어졌다.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한 공로는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죄의 짐이 그렇게 사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존 본연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보면 이제 큰 아들이 나오죠. 큰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아버지, 저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요,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막 항변하는 걸 듣죠.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는
그냥 주어지고 나에게는 칭찬도 주어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다 먹어 해치우고 온 저 동생에게 저 구원이 그렇게 공짜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저에게는 저 공짜로 저렇게 주어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항변하는데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켜온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 했을 때 다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뭘 또 지키냐고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율법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한번 지켜봐라. 어디까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순수한 동기로 따르면,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자기의 재산이 많음으로 또 그렇게 살 수 없기에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서, 정말 순수한 동기와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주님을 따를 때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렇게까지 지켜야 돼. 할 수 있겠어? No.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남다르게 살아왔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것이 자랑이 되었으면, 그것이 칭찬이 되어졌으면, 그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계명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 뽐내고 자랑받고 칭찬받기 위하여서 결국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 아니겠어요? 동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100%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동기까지도 점검을 해서 순수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모든 재산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동기까지도 순수한 동기로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행해야 되는,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길을 율법으로 행위로 통과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내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없구나.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나를 좀 맞이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결국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자기의 의로는 철저하게 오늘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붙들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 철로역정에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 큰 아들이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았건만 나에게 이럴 수 있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내 공로 없죠,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그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감격에 의해서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칭찬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봉사로 드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이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 오늘 이 십자가 언덕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막 눈물을 쏟으면서 나는 공로 없도다, 그 죄 사함의 그 자유함과 그 기쁨과 정말 그 거듭남의 그 영광, 그 감격, 거기에 막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눈물 속에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기뻐하고 있을 때 세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세 명의 천사가 와서 첫 번째 천사가 그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이미 간파하시고는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으니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더 쉽지, 죄 사함의 권세가 이게 뭐 얼마나 더 어려운 권세인 줄 아냐. 그렇지만 나에게는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김윤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선교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한 가지 정말 돈에 있어서만큼은 걱정 없이 벌어서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멋진 장로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아무튼 돈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렇게 힘써왔던 그러한 선교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셋이었는데,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정명 충돌을 하게 되면서 거의 손 쓸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아주 중한 위 내장 출혈이 있고 다리가 막 뼈들이 막 골절이 되고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다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맡기며 많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임사 체험을 한 거죠. 임사 체험.
환상을 보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한 건물 안에 갇혀 지내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정말 그렇게 감시하면서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돈 벌어 와. 가서 돈 벌어 와. 그래서 계속해서 한 15명 정도의 사탄이 쭉 지키고 있는 건물 안에 계속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벌어다가 바치고 돈 벌어다가 바치고 그 일을 계속해서 노예처럼 돈벌레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자 직감적으로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여러 그렇게 건물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감시하고 있었던 그 사탄들이 굉장히 막 분주해지면서 갑자기 행동들이 달라지면서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15명이 최고의 리더 2명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예수 보혈이라고 외칠 때마다 자기네들이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정확하게 3가지씩 그렇게 자꾸 깨져나간다라고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고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 그리고 결박들 속이는 것들이 막 3가지씩 막 팍팍 깨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나간다라고 그렇게 상사에게 보고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보혈을 계속해서 외쳐서 기도하듯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 보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막 큰 산 위로 십자가 언덕인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언덕 끝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종노릇 하듯이 돈벌레가 되어서 돈 하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회개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에 막 기어 올라가다가 순간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도저히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서 쓰러져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순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경우에 심판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선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죽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내가 이렇게 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주님과 자기 자신과 자기를 감금했었던 그 사탄이 같이 함께 서서 자기의 인생을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나오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 앞에 다 고소 고발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도 알고 있는 거라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패스 다 넘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가 읊조립니다. 그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죄된 고소 고발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구원함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예수 보혈이 왜 내 입에서 터져 나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보혈의 그 공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보혈 하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 예수 보혈을 외치다가 깨어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20 며칠 동안 의식이 없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깨어나오기 직전에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것만 계속해서 외치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서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그 구원의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선 그가 태어나서 그동안 자기가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선교사님 자녀 부모 밑에서 낳자마자 항상 교회에서 놀이터처럼 생활하고 늘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련회 가고 찬양 인도하고 늘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억해주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부분은 너무나도 작았대요.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수련회도 가고 선교 단기 선교도 가고 정말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기억 못하시고, 근데 그 동기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수련회 열심히 인도하고 교사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칭찬,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고, 언제적들 것만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냐면 자신이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리로 내앉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기며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며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겼을 때, 그때의 모습만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배를 떠난 적이 없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바로 그런 거였구나. 바로 주님이 기억하실 모습은 정말 십자가 공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섰을 때, 그때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그렇게 기억하시는 그러한 장면들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선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 보혈 구원 그것만을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아시지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철로역정 존 번연이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마치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탕부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한 천사가 바로 그 더럽혀진 옷을 벗겨내고 새로운 세마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시간이 바로 거듭난 시간이었던 것이죠.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죠.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신분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자 우리의 삶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 진정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자녀로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탕자는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보다도 더 정말 성숙한 종으로, 아들보다도 더 큰 기쁨의 아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러한 종보다도 더 종답게, 어떤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인침의 역사죠. 인침의 역사는요, 그 양들이, 그 양의 주인이 그 몸에다가 인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소유를 뜻.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것이다. 그 소유를 인침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렇게 드러내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는 순간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이끄실 거고 채워주실 거고 고쳐주실 것이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외침과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양떼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명의 천사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한 명의 천사는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명의 천사는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인쳐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는데,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철로 역정의 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도라고, 나침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막힐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영의 자양분과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야겠죠. 또 세 번째로 진리를 밝혀주는 책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주셔서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을 밝히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가게끔 이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등불만 하나 있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이 등불 신앙,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 이 검이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데요,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 곧 이 말씀만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 자신을 방어하고 사탄의 그 괴계를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만나로 주셨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어제 뷔페를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 되면 배고프잖아요.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제 부흥에 많은 말씀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되면 새롭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채우며 그것을 힘을 삼아 그것에서 지혜로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루마리 성경을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 스스로의 말씀 생활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등불을 지금 비춰가면서 밝혀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뷔페를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 말씀 한번 들은 거 가지고만 한 주간을 버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또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정말 그렇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등불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 십자가 언덕을 거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공로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시험 드는 성도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 언덕에서